우리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은 본문의 말씀이고요. 오늘은 모세의 생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그런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읽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출애굽 경로에 관해서 우리 계속해서 제가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 무장을 하고 올라가니라.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길을 찾은 사람 모세 두 번째 시간으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출애굽의 경로를 추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제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 허락해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구별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정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성별이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삶을,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의 가르침이 있어야 하는데,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내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찾게 되었는지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이 들은 말씀대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기로 이 아침에 온 성도가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참 부족한 소정을 주님께 다시 한번 의탁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 면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조금만 뭐라고 할까요? 그런 삶에 대한 애착을 잃게 된다면 아마 거기에서 우리는 목말라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광야 길에 인도자가 되시는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심으로 놀랍게 구원받고 이제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고 있지만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기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런 여정을 인도했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 김승학 박사님이라는 분의 그런 연구 자료들을 토대로 쭉 이제 홍해를 지나는 장면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한 개인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연구나 그런 발표 자료들만 가지고 믿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실제적으로 제시되고 물론 여러 가지 논박이 있습니다. 이분이 발표한 그런 어떤 자료들에 대해서 이건 그렇지 않다, 이거는 이렇다라고 여러 가지 논박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지만
뭐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라는 것을 성도님에게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법이다 진리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동의가 되시면 이런 루트로 갔을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본질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모세라는 인물이 어떻게 놀랍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의 경험이나 학식이나 그런 위치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뒤쫓을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런 삶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은 전통적인 출애굽 경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고센 땅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다른 그런 홍해의 위치, 어떤 사람은 여기 비럴 레이크라고 되어 있죠. 쓴 호수라는 이 호수를 걷는 것을 홍해를 건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 낮은 쪽 홍해를 건넜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내려와서 이쪽 아쿠아바만 쪽의 남쪽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근거가 있고 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옳다 그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그런 뭐라고 할까요? 제가 학식적으로 깊지도 않고 그런 것을 좀 논박할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전통적인 그런 출애굽의 경로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지질학적으로 좀 이걸 살펴볼 수 있는 지도를 보면 저쪽 이집트 쪽은 굉장히 푸르지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우리 시내 반도 북쪽으로 우리 이쪽으로 올라가면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곳이고, 여기 남쪽 약간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사막 지역이고 사닥지대입니다.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 그렇게 해서 적합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밑에 있는 이 홍해, 레드시라고 하는데 이 홍해가 여기 수에즈만 쪽으로, 그리고 여기 아쿠아바만 쪽으로 갈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과했던 것은 이쪽 아쿠아바만 쪽에 흐르는 이 강도, 이 바다도 홍해라고 부른다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출애굽의 경로를 얘기할 때 우리 시내 반도 쪽에 있는 여기 시내산을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논의하고 이것을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데, 제가 역사도 왜 이게 시내산으로 명명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한 가지 제가 조금 더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내 반도는 출애굽 시대에 이집트의 그런 관할 지역이었습니다. 때문에 가령 시내산이 여기 위치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집트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이 부합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 시내산도 전통적인 시내산도 여전히 지금 이집트의 관할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기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이쪽은 산악지대입니다. 이쪽 밑에는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옛날에 금광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그런 병력들이 많이 주둔하면서 여기 지금 금광들을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들을 이 마인드에서 캐서 가지고 가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가령 출애굽을 이 경로를 통해서 했다면 이집트 병사들에게 노출되지 않고 추격을 받지 않고 그렇게 이집트를 탈출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부수적으로 설명된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에 보시는 지도가 저희가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우리 김승학 박사께서 이렇게 추론한 그런 경로입니다. 설명드린 대로 이 김승학 박사라는 분 혼자만의 의견은 아니고 그 이전에 많은 분들이 이런 경로였을 것이다라고 추론을 했고,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루트들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마추어들이십니다. 아마추어 이런 고고학에 관심 있거나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런 자료들을 발췌했기 때문에 그것이 또 굉장히
그분들에게는 스텀블링 블록이 되는 것 같아요.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많은 전통적인 루트를 믿는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건데, 저희는 지금 뭐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유일한 루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런 루트를 통해서 나왔다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한번 성경을 살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광야길을 달려서 에담 광야 끝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해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에 진을 치게 하라. 너희가 그곳 앞에서 바닷가에 진을 칠지니 하는 이런 성경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에담 광야 끝에 도착했을 때 그냥 이리 쭉 가면은 편하잖아요. 그죠?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셔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출애굽해서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굉장히 쉽게 성취할 수 있으셨을 거예요. 에담 광야에서 그냥 직진을 했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갑자기 성경 말씀에 의하면 길을 돌이켜서 턴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비하 히롯이라고 명명된 오늘날의 우리 누에이바 지역에 진을 치게 하셨어요. 여기 누에이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지난 시간에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넓은 그런 삼각주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곡을 따라서 쓸려 나온 토사들이 양쪽으로 6도 정도 경사가 되게 굉장히 넓게 이렇게 그 사우디 지역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폭이 한 9km 정도 되고요. 앞뒤로 넓이가 6km 정도 되는 여의도의 한 5배 정도 되는 그런 위치다라고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우리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론하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제 스스로 이렇게 바다의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깊이, 해수면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제시한 그런 데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쿠아바 만 쪽에 있는 홍해를 이렇게 해저의 수심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 평균적으로 1000m 내지 1200m 정도의 깊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누에이바와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을 있는 그 지역만 평균 깊이가 한 100m 정도 돼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러서 바다를 가르셔서 양쪽에 벽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봄직한 그런 지형을 독특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폭이 6km가 되는 것으로 지금 여기 자료가 말하고 있는데, 제가 재밌는 자료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 중에 한 분인 우리 레온 우드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대략 몇 명 정도 됐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우리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대략 한 200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만이라는 그 사람을 10줄로 우리 1.5m 간격, 1.5m 간격이면 지금 저 벽과 제가 서 있는 이 정도 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씩 서서 이렇게 1.5m 간격으로 사람들이 행진을 한다라고 가령했을 때, 이제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데 길이 좁아서 그렇게 건넌다고 하면은 처음에 홍해를 건너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10줄씩 1.5m로 계속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게 된다면 마지막 사람이 홍해를 건널 때쯤이면 처음 홍해를 건넌 사람은 이미 가나안 땅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0명씩 1.5m 간격으로 200만이라는 사람이 홍해를 건너게 되면 그렇게 좁은 폭을 가지고 그러면 그냥 그 선 자체가 한 200km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사람이 홍해를 건널 때쯤이면 처음에 홍해를 건넌 사람은 이미 가나안 땅에 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좁은 폭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6km 폭입니다. 6km 폭이면
내가 오른쪽 끝에 섰으면 저 왼쪽에 선 사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6km밖에 있는 사람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바로의 그런 군대가 추격하는 사실을 알고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뒤로 보내셔서 이제 추격하는 이집트 군사를 막는 동안에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제 민족적인 이런 이동 행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을 통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옮기셨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부연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시대에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기념비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맞다라고 여기 누에바 쪽에 그리고 사우디 쪽에 하나하나 세워놨는데 제가 지난 시간엔 거꾸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우디 쪽에서 그 기둥을 뽑아서 아마 물속에다 던진 것 같아요. 그 위치만 표시를 해놨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홍해를 건넌 사실이 맞으면 지금 자기들이 믿고 있는 알라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지다 해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추론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신의 산입니다. 여기가 신의 산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우리 캐슬린 수도원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다음의 사진은 실제 신의 산입니다. 여기가 실제 신의 산이고요. 그리고 여기 엘리야의 동굴도, 엘리야가 숨어 있었던 동굴로 추론되는 그런 위치도 있고, 또 그 아래 보면 모세가 세운 제단, 또 12기둥을 세워놓은 돌,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증거로서 다 남아있고, 저쪽에 보이는 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제가 참 황당한 그런 비디오 클립을 하나 봤어요. 우리 이 사우디 쪽에 있는 시내산으로 믿어지는 저 시내산을 굉장히 많은 아마추어 탐험가들이 가서 그 산에서 뭐 사진도 찍고 뭐 이런 장면이 있는데, 제가 이 비디오를 찍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 산에 가가지고 이 산이 실제적으로 이 산 위에가 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여기 그냥 토양이 그런 거 아니냐, 그 산 위에가 거기만 토양이 좀 검게 되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서, 저도 생각에 그러면 좀 이렇게 시료를 채취해다가 좀 돌을 떼어다가 조사해보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그런 연구가 좀 권위 있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의해서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종교적인 배경들이, 저는 정치적인 배경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 양반이 여기 올라가서 그 망치로 그 돌을 깨더라고요. 돌을 깨가지고 그걸 이제 뭐 가져와서 조사를 하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일개 개인이 가서, 그게 가령 정말 하나님이 불타는 산에 강림하셨던 그 산이라면 나중에 좀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들이 좀 시료로 조금 채취해가지고 가져가서 이게 돌이 어떤 시대에 불에 탄 흔적이 맞다라고 얘기해주면 좋을 텐데, 아마추어가 가서 돌을 막 깨는 걸 보고서 어찌되었건 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좀 지양해야 되겠죠. 우리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일본이나 중국이나 세계 여러 유적지들에 돌아가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칼브 해놓은 거 있죠. 이렇게 자기 이름 새겨놓고 막 이런 거, 그런 아주 몰상식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그런 과정에서의 위치가 여기가 맞다면 더더욱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참고로 말씀드려요. 여기가 지금 산 봉우리가 2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신의 산이고, 우리가 또 다른 우리 하나님의 산으로 명칭되는 산이 호렙산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산 그런 줄기인데 2개의 다른 봉우리, 하나는 신의 산이라고 일컬어지고 하나는 호렙산이라고 일컬어지는데, 호렙산에 보면 이렇게 엘리야가 숨어 있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동굴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은
지금 여기가 산 정상입니다. 시내산 정상이고요. 지금 아래쪽으로 여기 모세가 세웠던 그 제단이 있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게 더디어지니까 우리 뭐라고 하나요? 알터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금송아지 세웠던 그런 장소로 추정되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 지금 저쪽 반대쪽이 시내 반도고 여기가 아쿠아밤만이고요. 누에이바를 건너서 우리 여기 미디안 땅으로 넘어왔을 때 이런 다양한 그런 위치들이 잠정적으로 이런 조사한 사람들에 의해서 설명이 되었어요. 이것은 실제 그곳의 지명입니다. 와디 무사 아니면 알바드, 비르 무사 이런 곳들이 실제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불리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와디 무사 하면은 모세골, 그리고 비르 무사 하면은 모세 우물, 또 알바드 하면 이드로 집터. 이드로 집터는 이쪽 미디안 지역은 우리 돌덩어리들로 구성된 지역이에요. 해서 이드로의 집터는 동굴입니다. 동굴이기 때문에 그게 여전히 보존되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진이나 아니면 임의적인 훼손이 아니면 뭐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1000년, 2000년 보존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인데,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들이 여기 지금 과거 미디안 땅, 지금 사우디 지역에 있다라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지금 보이는 사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놓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제단의 터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이런 그림들이 보이시죠? 이런 그림을 좀 크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이집트에서 숭배했던 그런 송아지 신입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신을 그려놓고 그 위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했던 그런 터로 이제 출현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것은 제가 어저께 구글로 찾아가지고 그 뭐라고 하나요? 그 화면을 캡처한 건데, 여기가 르비딤 지역으로 출원되고 여기 있는 이 반석이 르비딤 반석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져 있고 이 안에 이렇게 물이 터져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게 큰 그런 이렇게 물이 돌로 막혀 있지만 지금은 물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바위가 있기 때문에 이곳이 르비딤의 반석이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호렙에서 너를 대하고 서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르비딤 반석이 호렙과 가까운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렙에서 너를 마주대에 쓰겠다라고 했으니까 호렙과 좀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좀 이렇게 가까워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호렙산 앞쪽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바위 이렇게 형태들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물이 쏟아져 나와서 흘러간 그런 흔적들이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임의로 수로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물길을 낸 그런 흔적들이 밑에 이렇게 있는 그런 르비딤이라고 추론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막 낙서대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뭐 그 엘림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그런 설명들이 계속 보충이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성도님들과 좀 관심 있게 보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어디에 이르나요? 시내산에 이르게 되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딘가요? 1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 무장을 하고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무장을 하고 올라갔다라는 말씀은 그들이 전투 대형을 하고 올라갔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냥 남녀노소가 처음에는 막 섞여서 정말 뭐라고 할까요? 피난 행렬처럼 막 그렇게 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 그런 인도해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놀랍게 그들이 주님의 군대로 재편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나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편에 어떤 지파가 어떻게 진을 구축해서 너희들이 있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그런 근거를 지금 도표로 지금 그려놓은 겁니다. 이쪽이 북쪽이니까 동서남북이 되겠죠. 그래서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성막 주변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동편으로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그 대표 깃대는 유다의 깃발 아래 요 세 지파가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르우벤을 기준으로 시므온, 갓 그리고 르우벤이라는 우리 깃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 지파가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에브라임을 기준으로 해서 므낫세, 베냐민이 서쪽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지파를 기준으로 해서 납달리, 아셀. 그래서 이 지파들이 행진을 할 때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거반 한 1년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11개월하고 조금 더 되면 날수인데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서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동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도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 광야에 흩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시고 질서 속에서 그들이 살게 하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이 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내가 거기도 집이 있었겠죠. 집에서 이른 아침에 깨우는 소리에 눈을 뜨고 가서 하루 종일 노역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돌아와서 또 집에서 쉬고 이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면 이제 그들은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목격하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 속에서 그렇게 훈련받는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그들은 함께 행진해야 했던 겁니다. 여기 지금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해서 나머지 12지파가 중간중간 하나님의 그런 원리에 의해서 물론 모세와 아론이 맨 앞장서서 법궤를 가지고 앞서 나갔겠습니다만 이런 광야에서 지파들이 행진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 여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로 뭐라고 할까요? 훈련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어떤 고고학적인 자료들은 일단 뒤로 하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이 출애굽 경로에 대해서 요새 구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도자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구출해내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그들을 살리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찾은 사람 모세, 우리 다시 한번 주제로 돌아가서 성도님들과 함께 세 가지 사실을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리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황무지입니다. 여러분 광야입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에 어떤 길이 있다고 믿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죠? 우리 여러분 그런 아마 조사 통계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나는 행복하다고 대답을 했을까요? 미국의 저기 베버리 힐스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런 삶 나는 별로 안 살고 싶은데 하고 생각하는 그 형편없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1인당 국민소득도 아주 현저하게 낮고 살아가는 형편도 좋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느냐, 무엇을 누리느냐로 매겨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광야 같은 삶, 이 황무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찾고 기뻐해야 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황무지 같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황무지로, 윌더네스로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키나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진입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틀림없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황야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갈증을 토로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추위와 더위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바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날도 세키나로 임재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땅으로 목초지로 정말 그늘이 많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름기둥의 필요를 전혀 못 느꼈을 것입니다. 밤에 사막에서 찾아오는 그 추위를 아마 못 느꼈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는구나, 내 이 죽을 목숨도 살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황무지로 인도해 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매 순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 짧은 광야길 이후에 물론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 생활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만나를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만나는 천사의 음식입니다. 시편 78편 25절에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를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어떤 맛일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으면서 영양실조도 걸리지 않고 항상 배부르고 욕심을 내면 썩어서 없어지고 하는 이 과연 만나라는 음식이 이름 그대로 이게 무엇인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모세가 정확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셔서 먹게 하신 음식이다. 놀랍죠? 만나라는 의미는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아마 우리 삶에 종종 있을 것입니다. 야 정말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혹은 육신의 어떤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야 이거 정말 나는 성경 표현대로 우겨쌈을 당해서 이거는 돌파구가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돌파구를 주시죠? 만나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의 삶을 이어가는 그런 신령한 음식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만 먹은 건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축들을 함께 데리고 나갔잖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이런 음식은 먹어도 되고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음식은 정결하고 이런 음식은 정결하지 않다라고 음식의 규례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뿐만 아니라 어떤 육식도 취하면서 그렇게 광야 40년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가 고프다고 징징대면 만나를 주셔서 배불리 먹이시고 야 이거 만나 이제 더 이상 질려서 못 먹겠다
처음에는 뭐 꿀 바른 과자 같다라고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기름 바른 과자 같다라고 이제 맛이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메추라기를 주셨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시편 105편 우리 출애굽기 16장 13절이나 민수기 11장 31절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주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진영 하룻길에 메추라기가 사방으로 2큐빗이면 한 1m 정도 됩니다. 메추라기가 진영 사방으로 하룻길로 메추라기 이렇게 쌓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서 그냥 주워오면 되는 거예요. 주워와서 뭐 털을 벗기고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이제 햇빛에다 널려놓는 겁니다. 얼마나 또 잘 마르겠어요. 사막이니까. 그냥 글쎄 뭐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려서 포를 해서 뜯어 먹었는지 고기에 구워 먹었는지 알 수 없지만 엄청나게 많은 그런 메추라기들을 하나님께서 바람에 실어 보내심으로써 진 사방에 하룻길로 1m나 되는 그런 메추라기가 쌓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먹고 입고 쓸 것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저 사람은 저걸 가지고 있는데 난 왜 이거밖에 없습니까? 이것 가지고도 충분한데, 그죠? 저 사람은 저렇게 누리고 있는데 난 왜 이거밖에 못 누립니까?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원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우리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 사이에 메추라기 고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영을 벌하시는 내용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40편 말씀은 백성이 구한즉 그분께서 메추라기들을 가져오시고 하늘의 빵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절대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성경 말씀처럼 자족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황무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을 때 저도 그런 신발이나 옷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40년을 신어도 이 샌들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을 황무지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때때로 우리가 사는 삶에서 사람들은 본성상 좀 이렇게 안정감을 갖고 살기를 원해요. 그죠? 좀 제대로 상황이 갖추어지고 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그런 인컴들도 안정이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안정된 것을 추구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뭐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황무지로 보내시고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낯선 타국을 지나는 사람같이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은 옳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황무지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우회로입니다. 디투어. 여러분, 길을 가다가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익숙한 길이 있거든요. 이리 가면 빠르다 해가지고 이렇게 뭐 요새는 구글이나 이런 데 목적지를 이렇게 주소를 넣으면 길을 쫙 안내해 줍니다. 근데 신나게 잘 가다가 갑자기 뭐 공사 중 해가지고 뭐 빨간표 서 있고 뭐 디투어 이렇게 써 있으면 참 이게 깝깝하죠. 안 가본 동네면 더 그렇습니다. 어차피 가는 목적지는 같지만 이렇게 우회로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지도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에담 광야 끝에서 바로 직진해서 남하하면 시내산으로 쉽게 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우회로를 주셔서 우리 믹돌인가요?
갑자기 그 지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믹돌로 가서 거기서 우리 오늘날의 누에이바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목적은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에서처럼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서 침례를 베푸시고 나중에 한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놀라운 섭리대로 그런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죠? 나는 이 직장에 계속 다니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드셔서 그 직장에서 더 일 못하게 하시고 다른 직장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학교에서 계속 공부하고 싶은데 내 어떤 상황이 생겨서 내가 그 학교에서 계속 공부 못하고 다른 학교로 이전해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있는 것이 내게 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벗어나서 다른 상황으로 옮겨가게 하시는 상황들을 종종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회로로 인도하실 때, 디투어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도로 표지판 대로 우리가 잘 따라가면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돼요. 그런데 더 많은, 더 좋은 것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죠. 저는 젊었을 때 그 말 한 사람이 되게 싫었어요. 젊어서 편하게 살고 젊어서 좀 잘 모으고 그리고 늙어서 편하게 살아야지 왜 돈을 주고 고생을 하냐. 특별히 군대 가 있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제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부모들이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거 가지고 편하게 지금 지내고 있지. 야, 할 수만 있다면 니네가 좀 고생을 나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생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고생을 통해서 내가 편하게 있으면서는 볼 수 없는 시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주, 물론 이제 가나안을 점령해 가는 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오늘날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그런 증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지 않았다면 아이들에게 해줄 말이 없어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왠 줄 알아? 내가 거기 있어 봤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더 나은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득불 그와 같은 우회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분명한 목적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길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종착지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황무지를 걷는다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우회로를 걷는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종착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종착지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여러분, 그런 땅이 상상이 가세요?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와, 이거는 뭐 그냥 꿀이 철철 넘쳐흐리고 그냥 강들은 다 우유고 퍼 마시고 그냥 그런 땅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0개 절에서 우리 구약의 전반적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또 대언서인 우리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종착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종착지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호화로운 저택에서 삽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파이낸스적인 안정 속에서 삽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향하는 종착지는 하늘에 속한 종착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이 말씀하는 이 사람들은 여기 지금 아벨도 있고요, 에녹도 있고, 노아, 아브라함, 사라를 다 포함하는, 여러분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 히브리서 우리 11장 상반절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받아들였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하면서 우리 14절에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여기 지금 자기가 떠나온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하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세상에 있는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놀랍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람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이럭저럭 성공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집트에 왕래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아내 사라로 인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란 땅을 하란 메소포타미아 땅을 떠나올 때랑 비교했을 때도 부를 더 축적하면 축적했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이제 내가 많은 재물을 모았으니까 하나님 따르는 거 너무 힘들다. 여기서 이집트 사람하고 이렇게 딜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낯선 땅에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서 다른 민족들하고 대하는 것도 내가 힘드니까 내가 그 본향에 있을 때, 내 고향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모든 재물을 가지고 가면 얼마나 더 나은 삶을 살겠느냐. 가령 이런 식으로 그들이 깊이 고민을 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만을 쌓기 위해서 어떤 세상적인 명예나 명성만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본질적으로 삶이 잘못된 거죠. 구원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변화되는 방향이 잘못 선정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에 우리가 관심 갖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은, 구원받은 성경 안에 어떤 인물도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우리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동방에서 부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욥도 그가 가졌던 모든 부를 잃었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가령 그것을 가져가신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 욥의 신앙 철학이었습니다. 때문에 그가 나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갑절이나 되는 그런 보상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배로 주신 그런 보상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물론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보여주시는 그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 그런 어떤 우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삶의 어떤 감격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향하고 있는 종착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몇 구절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취할 것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본향에 이르면, 영원한 종착지에 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추구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능가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성경 말씀에처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를 마음껏 들이키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목마름이 없겠죠. 거기는 더 이상 갈증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황무지를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우리가 원치 않는 우회로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종착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모세와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을 추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